3장.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산왕 옥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을 처치한 것과 같이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에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영토인 아르곱 전역의 60개 성읍 가운데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같이 성벽이 높고 성문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요새였습니다. 성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들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애는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다스리던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련이라 불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 온 땅을 빼앗고 바산 왕 옥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밧 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길이가 4m, 너비가 1.8m인데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시에 차지한 땅 가운데서 아르논 시내 일대의 아로엘 북쪽 땅과 길르앗 산지 절반과 거기에 딸린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 왕 옥의 영토 전역, 곧 바산 전역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은 전에 르밧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는 그곳 바산 마을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본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나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아르논 시내 중앙을 경계로 하여 길르앗에서 아르논 시내에 이르는 땅을 주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 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라바에 있는 요단강까지,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를 경계로 하여 긴네렛, 갈릴리 바다에서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 사해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여러분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은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성읍들로 가서 정착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살 곳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은 저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너갈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일의 시작부터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일의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언덕, 레바논의 산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내 두 눈에 담아두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내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벳부얼 맞은편 이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85편 고라의 시.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31장. 군마의 힘을 믿고 병력수를 의지하고 전차와 기병수에 자신만만하여 이집트로 내달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시는 한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재앙을 자유자재로 내리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행악자들을 치시는 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을 인생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매한가지로 땅에 쓰러져 흙으로 덮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이를 잡아 물어뜯고 있는 사자. 목자들이 몰려와 쫓아내려고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 짐승의 왕처럼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내려와 시온산에서 싸움을, 그 언덕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공중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건져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맴돌아 감싸고 구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회개하여라. 너희가 무참하게 버린 분께 다시 돌아오너라. 너희가 돌아오는 날 너희 죄악된 손이 금속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오조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하리라. 아시리아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겠지만 병사가 찌르는 칼이 아니다. 칼을 맞아 쓰러지겠지만 죽을 인생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해 도망치고 그 장정들은 종이 될 것이다. 바위처럼 강했던 백성이 공포에 질려 산산조각나고 지도자들도 미친 듯이 도망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포고다. 그분의 불이 시온에서 타오르며 그분의 화로가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장자이자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죄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나라로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아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그 나라와 열정 어린 인내에 참여해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나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보니 7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했고 두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 소리 같고 오른손은 7뼈를 붙들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날선 칼, 얼굴은 바싹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이를 본 나는 죽은 듯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 오른편에서 본 그 7별과 그 7가지 달린 금촛대, 너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느냐? 7별은 바로 7교회의 천사들이며 촛대의 7가지는 바로 그 7교회다.